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아침입니다. 벌의 소망이 차오르는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어느새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 밝았습니다. 길고 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들, 그 부활의 소망의 기쁨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큰 기쁨이, 큰 능력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의 기간을 보내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했죠. 여러분 오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1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13절에서부터 이어서 말하는데, 가장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총선에 파도가 어쩌면 태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아요. 조금은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총선 초창기쯤에 어떤 방송에서 이 정치인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상대 후보를 이제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재산을 보니까 수십 년을 변호사로 생활했는데 아직도 집이 전세고 20몇 평짜리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세상을 막 살았는지,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매일 술을 마시러 다니고 룸사롱에 다녔는지 알겠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그리고 큰 로펌에 수속된 그 변호사로서 생활했던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밖에 재산이 없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 전 국회의원이 룸사롱에 들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후보는 사실 젊은 시절부터 자신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자신의 집을 사지 않겠다라고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버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한 20, 30%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을 교회도 헌금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약속을 수십 년 동안 지키느라고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지도 못했고, 또한 실제로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세로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본인이 스스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잘 알려진 사실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정치인이 그리고 과거에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 조금 검소하게 어쩌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참 참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길래 어떻게 살아왔길래 한 사람의 삶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 상대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신의 삶을 자신의 돈을 아껴서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해되지 않으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잘못 살았다라고 평가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은 서로를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하게도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고도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고 말하면서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거나 원래부터 생명을 얻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 형제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흔들림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생각하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없는 상냥한 말을 그냥 떠들어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말들, 영혼 없는 상냥한 말들, 예의 바른 말들. 그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정치권에는 항상 진정성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무언가 잘못을 하면 어떤 사과를 하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과를 하고 나면 많은 방송에서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데 예전에 한 패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정치권에서 자꾸 진정성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진정성은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하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무릎 꿇으면 되는 것이냐 눈물을 흘리면 되는 거냐 그 표정이 그 말투가 진정성이 있으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히틀러도 진정성은 있었다라고 말이죠. 그 사람의 한 정치인의 공인의 진정성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로서 판단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 행위를 하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이 진정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서 그 사람에게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의 표정입니까? 말투입니까? 아니면 무릎이라도 꿇고 절하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의미죠? 악어는요, 몸에 수분이 많아요. 그런데 큰 먹이를 한 번에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수분을 사용해서 먹이를 한 번에 잘 집어삼키기 위해서 먹이를 집어삼키는 동안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잘못 보면 악어가 자신이 먹이를 잡아먹기는 그 짐승이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악어의 눈물입니까? 동물을 잡아먹는 행동입니까? 우리는 그 행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악어는 지금 이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집어삼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행함과 진실함, 곧 진정성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함이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행함과 진실함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죠. 행함은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진실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진실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의미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진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좋은 말을 하고요, 좋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다면, 그 사랑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은 이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깊이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찾으려면 요한일서를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요한은 이 행위나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 어떤 능력들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 행함과 진실함, 즉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사랑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을 표현할 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였습니까? 남자들은 보통 첫사랑을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여자들에게 중요한 건 첫사랑보다 마지막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사람마다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첫사랑을 잊고 못 잊고를 떠나서 대부분의 첫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죠? 짝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짝사랑의 특징이 있죠. 무엇을 잘하지 못하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직 미숙하기도 하고요. 그 사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죠? 두려운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 사랑이 거절당할까봐, 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 보일까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실수할까봐, 잘못될까봐, 오히려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아있는 이 작은 관계의 끈마저 끊어질까봐 우리는 두려워 사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교회 오셔서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을 좋아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사랑하는 게 좋은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쭈뼛쭈뼛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먼저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전제한 후에 우리에게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우리 함께 19절,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먼저 우리 20절을 살펴보면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석들을 찾아보고 해석을 찾아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더 크게 책망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해석의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마음뿐입니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 본문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말씀은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원어 성경을 찾아봐도 이 해석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20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이것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로써는 뭐죠? 앞에 18절 말씀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너희가 사랑하면 어떻게든 용기 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을 행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하는 건 뭐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진리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굳세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이것을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실 굳세다라는 의미보다는 평안하다, 평안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이로써,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에 속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평안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라는 19절 말씀이 이어서 20절이 이어지는데요. 그럼 평안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진실하게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생겨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서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보다 더 크신,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어서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 돼요. 진실하게 사랑을 행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평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진실하게 행하다가 실수하여 우리 마음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우리보다 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잘 사랑해도요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로부터는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어제 오랜만에 저희 이제 대학교 때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 선배,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다과도 나누고 이야기하는 중에 오랜만에 만나니까 옛날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교단체에서 함께 생활했던 분들이 왔는데요.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요. 재밌었던 이야기들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함께 자취를 했던 후배가 왔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같이 자취를 하는데 같이 선교단체에서 막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저를 만나더니 정신이 팔려가지고 선교는 안 하고 전도는 안 하고 계속 어디론가 맨날 사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제 지도하던 간사님들이 계셨는데 간사님들한테 많이 혼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친구는 제 동기하고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몰래 사귀고 있었고 저는 대놓고 사귀다 보니까 제가 다 욕은 먹고 그 친구들은 몰래 뒤에서 사귀고 저희가 이제 선교단체다 보니까 졸업할 때까지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교제, 남녀 교제 같은 거 하면은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교제하다 헤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제하는 걸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남녀가 모여서 열심히 맨날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전도 다니고요, 선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정이 드는데 교제를 못하게 막 막았어요. 그게 싫어서 저는 그냥 대놓고 사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욕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모르게 다른 친구들은요 몰래 뒤에서 다 사귀고 있다가 저보다 먼저 결혼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요 욕을 먹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요 함께 선교했던 선교단체 형제자매들에게 그냥 교제한다는 이유로 막 비난도 당하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또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교제한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내가 하는 사랑의 행위들이 표현들이 얼마나 옳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청년들이 서로 좋아하고 연애하면요, 교회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이성 간의 사랑을 넘어서 이제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상하고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더 사랑하고 아꼈던 만큼 더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요, 시간이 지나고요, 공동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결심합니다. 이제 나 교회는 그냥 목사님만 보러 가야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예배만 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하고 일체 관계를 끊고 나는 오직 앞만 보고 예배 시간에도 좌우 살피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집에 와야지. 이런 결심들을 해요. 결단을 합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사명은 분명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왜 자꾸 성경은 사도들은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시간 논란이 되고요. 실제 국민들이 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조금 해소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아프시지도 말아야 돼요. 병원 가서 치료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의대 정원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정치 이슈로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정치 이슈가 되는 이유는 모든 부모들이 내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도 있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의대 정원을 조금 늘려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의사 숫자가 적은 것만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본질에만 충실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각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내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내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표를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슈로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대에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되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과, 본과 해서 거의 6년을 공부해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인턴, 레지던트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요.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의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들을 정말 희생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명 의사가 탄생하는데 적어도 한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 의사 수를 늘려도 우리가 이런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15년, 20년 후나 되어야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것이, 의술을 공부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사가 되어서 그들이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이나 될까요? 30대 중반, 40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퇴할 때까지 몇 년 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죠? 대충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다면,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이라면 더 잘 알 것입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왜 없겠습니까?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십니다. 형제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나에게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귀찮아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 주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형제들 돌아보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조용히 다니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때로는 다치고요, 때로는 상처 주고 상처 입더라도 이곳에서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없다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고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였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 홀로 남아서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 그것을 기록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얻은 최고의 지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결론은 또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무엇에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들은 그런데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사랑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넘어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오늘 요한은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그저 우리가 그냥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거스틴이 표현했듯이 하나님은 부드러운 폭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폭력적으로, 즉 우리의 동의 없이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에 동의하게 되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은요, 이제 성령님이 찾아오심을 알게 되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은사와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능력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얼마나 멈추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성령 충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든 가든 편안하고요, 언제 가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언제든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줄 것 같은 그 사람. 그냥 언제 내가 가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한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모임을 하는데 하필이면 남자 선후배들보다 여자 선후배들이 많이 왔어요. 여자들이 여럿이 모이면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남편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귀하고 소중한 그 남편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아들만 5이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 독수리 오형제 아빠만 저희 모임에 오다가 엄마가 처음으로 어제 왔어요. 아빠는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그런데 어제 새로운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다고 막 감탄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그 독수리 오형제 아빠 이제 친구가 아들 5 낳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믿음이 있다고, 정말 이런 사람은 교회에 상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5 아들은 어때요? 선교를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선교를 이미 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엄마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어요. 남편이 5 아들을 키우는 동안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늘 성경만 본대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대요.
이 인간아 나와서 좀 도우라고. 그래도 그냥 애들하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만 읽는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렇게 잔소리하고 구박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런데요. 자기가 제일 싫은 게 그 인간이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제일 분노가 치민대요. 내가 다 했는데. 저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다 했다고 그런대요. 너무 화가 난대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런 설교를 하필이면 꼭 써가지고 자기한테 가져와서 내 설교 어떠냐 읽어보라고 그러면 막 화가 난대요. 지금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바빠서 주중에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도 못 가고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요즘은 또 뭐 세금 문제 때문에 투잡까지 뛰고 있대요. 그리고 집에 오면 그 오영지, 독수리 오영제를. 큰애는 20대 후반인데 막내가 6학년이래. 그러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자기는 조그만 걸 음식 재료를 못 사는데 다 막 이만한 패키지로만 사야 된대요. 애들이 하도 잘 먹어서. 라면을 낱개로 사본 적이 없대요. 항상 박스로도 한 3-4박스 사놔야 되지.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먹는데요. 그래서 남편한테 정말 부탁했대요. 제발 화장실 청소만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알았다고 하더래요. 며칠 하더니 또 이틀째 안 하고 있대요. 너무 화가 난대요. 물론 부부의 속사정은, 가정의 속사정은 우리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나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들이 이제 아빠를 무시한대요. 아빠가 집에 있으면 아빠 교회 안 가? 그런대요. 교회 있을 줄 알았더니 집에 있네? 그런대요. 아빠랑 있기 싫다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니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없으면 아빠 교회 갔나 보네? 그런데요. 또 교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 생활을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요.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데요. 기도하고 말씀은 읽지만 사랑할 줄 모르면 그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더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능력들도 주시지만 그 능력의 모든 능력들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형제를, 자매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의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고요. 사랑을 표현하려면요. 그 상대에게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화하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기의 할 말을 준비하는 사람이랍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뭐라고 반박을 해줄까?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충고해 줄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상대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랑은요, 내가 할 말이 아닌 그 사람의 하는 말에 대해 귀 기울일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보다 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픈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를 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포용하며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상처받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아픔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줍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야, 이것은 틀린 일이야를 먼저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오늘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그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어쩌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내 말 하기 바쁜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랑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말 하기 바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와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예수정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우리 예수정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훈련될 것입니다. 아니, 없던 사랑도 생겨날 것이고요, 작은 사랑도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요, 이제 비로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랑의 말들이 될 것입니다. 위로의 말이 될 것입니다. 격려의 말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쏘고 넘어뜨리고 그들을 좌절시키는, 낙심시키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힘을 주고 용기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 가장 큰 능력을 잃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함으로 그 사랑을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진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며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이제 되었다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그 희생의
그 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내가 용서하겠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그 사랑을 담아서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표현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라고, 사랑을 훈련하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눈을 보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조금 실수하더라도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주님의 날 우리 예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사랑하며 사는 예수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이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더 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까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명을 지키되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랑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다가 때론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